에스겔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에스겔서를 전체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에스겔서 성도들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기억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그 장면, 그게 에스겔서구나, 그 정도 알고 거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을 설교하는 목회자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 선지서에 또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 예배 시간이 조용한 저녁 시간에 듣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 다행이다. 좀 어려운 말이었는데 참 쉽게 알아들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오늘도 이제 그 세 번째 에스겔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의 지난 주간에 있었던 말씀들을 참 신기하게도 싹 다 잊어버렸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에스겔서를 시작할 때 다른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 선지자의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The medium was message라고 해서 이 매체가 메시지였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에스겔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이 에스겔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에스겔서는 아주 독특하게도 에스겔 자신이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몸이, 그의 행동이, 물론 그의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이 설교자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듣기 거북하고 심판의 경고도 해야 되는데 경고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죠.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들을 말씀도 빛과 소금 이야기이거든요.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을 제가 제목을 워닝 스토리, 경고 이야기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경고에 관하여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 때로는 심판과 경고의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참 이 말로, 언어로 그것을 전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한편 에스겔은 자기 몸으로, 자기 행동으로 그것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어떻게 주셨는지, 제사장이었던 사람을, 제사장이 될 사람을 선지자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에는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셔놓고 또 집안에 가두시는 하나님,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너는 이제 아무 말도 못할 거다.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조금 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 에스겔서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의 연극과 같다. 그 연극인데 말이 없는, 대사가 없는. 그래서 에스겔이 4장 5장에 이상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지만 4장 5장에 아주 이상한 일련의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연극과 같은데 대사가 없는 무언극과 같다. 그 안에 이제 연극의 3막이 있어요. 세 번의 내용의 전환이 생기는데, 무언극을 영어로 번역하면 마임이라고, 판토마임 할 때 마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보통 문학에서 마임은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통해 가지고 연극처럼 보여주는데 그 안에 익살스러움이 있고 그 안에 재미가 있고 그런 게 마임입니다. 그것과 좀 다르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의 기이한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는 사뭇 무거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 마임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무언극으로서 이 장면들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학로 가까이 살아서 예전에는 대학로에 멀리 살 때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연극을 꼭 봤었는데 가까이 살리니까 연극을 자주 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참 없어서 그런 문화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연극을 한 편 본다고 생각하고 저하고 함께 에스겔이 주인공이 되는 연극을 한번 쫙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내용은 4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두고 거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자기 집에 갇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이상한 일을 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에스겔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맨날 구경을 와요. 그래서 이 부인은 에스겔의 부인은 아주 불편하고 아주 신경질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버려 두었는데 에스겔이 갑자기 이제 뭐 토판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군중들이 매일마다 에스겔한테 와가지고 구경하는 게 낙이었는데 구경을 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저거 예루살렘 옛날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는 것 같아. 그 예루살렘 성 같은 걸 그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을 그린 다음에 그 성을 싸다가 그 이제 거기다가 흙으로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그것을 또 공성태를 둘러 세워 가지고 이렇게 진흙과 벽돌 같은 걸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다 이렇게 둘러서 막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3절에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철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장면일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예루살렘 같은 걸 하나 크게 그려놓고 거기다 주변으로 이제 벽돌 같은 걸로 담을 막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판을 가지고 그 성읍과 자기 얼굴 사이에다가 맞대놓고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 성읍을 딱 그 에스겔이 노려보면 이 철판이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그 사이에 철판이 있고 성읍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철판으로 가려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사이가 가려져 있잖아요. 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저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희한한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저게 뭐 하는 걸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에스겔서의 이 기록을 통해서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포위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장면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과거 역사로 보면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게 포위를 당했었거든요. 포위를 당해서 그렇게 있다가 또 풀려났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지금 이방에 다 끌려오게 됐잖아요.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데 그러는 가운데에 이 에스겔이 그 성읍 사이에 이 철판을 가지고 성읍 사이에 철벽을 삼아놓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좀 간략하게 압축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말씀 속에는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읍에 포위를 하고 있는 적군,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둘러 진치고 포위하고 있는 자가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라 너희들의 적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에스겔이 지금 철벽으로, 이렇게 철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읍 사이를 갖다가 삥 포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그 성읍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성읍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게 원래 원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될 때 바로 에스겔의 얼굴이 성읍에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해석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는 여기 현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그것이 알게 되고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는 이제 제3의 관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미 다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구나.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이제 더 다른 장면으로 두 번째 막이 생기는데, 4장에는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왼쪽으로 누우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반듯하게 누워서 잠을 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반듯하게 누워서 잠은 허리가 많이 아프죠.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막 어깨가 아프고 해서 또 옆으로 눕기도 하고, 한쪽으로 또 누우면 또 한쪽 어깨가 또 아프죠. 또 반대쪽으로 하기도 하고. 비염 같은 게 있는 사람은 이게 자꾸 똑바로 누워 있으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서 어떻게든 호흡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밤새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뒤척거리면서 잠을 자겠죠. 근데 에스겔이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에스겔이 갑자기 눕는 겁니다. 왼쪽으로 누워요. 왼쪽으로 누워서 이제 가만히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저 또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이제 해도 저물고 뉘엿뉘엿 저무는데 에스겔은 계속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야, 집에 갈 시간이다 가면서, 야, 에스겔이 왜 저렇게 왼쪽으로 누워 있는 거야? 저게 뭐 속상한 일이 있나 봐. 뭐 등등의 자기 의견이 분분한 채로 갔어요. 그 다음 날 또 와서 보니까 여전히 왼쪽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이상하다. 계속해서 저렇게 누워 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 다음부터는 에스겔이 누워 있는 날을 계산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에스겔이 한쪽으로 누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390일을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삶이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이 애널러지라는 유비와 유추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 에스겔의 삶을 목회자, 설교자인 목회자의 삶과 제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선교사님의 사역이 그렇고 교회의 정체성이 에스겔과 이렇게 유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철판을 얼굴하듯 대고 이상한 행동을 했던 에스겔, 그것도 참 신기한데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었는데 이제는 한쪽으로 누워가지고 왼쪽으로 누워서 하루 이틀 3일도 아니고 1년이 365일인데 390일이니까
1년을 넘어서까지 계속 한쪽으로 누워 있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에스겔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목회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쪽으로 누워, 그러면 한쪽으로 누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뭔가 말을 해서가 메시지가 아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죄악을 담당하는 날의 숫자인데 그것만큼 에스겔이 누워 있어야 한다. 한쪽으로 계속 누워 있는 거죠. 그 수가 이제 6절에 보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어떤 학자들은 390일이 지난 다음에 40일을 더 오른쪽으로 돌아서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390일 그 안에 40일, 뒷부분의 40일을 아마 오른쪽으로 누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왼쪽으로 390일, 또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 8절에 보면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라고 했는데, 이 줄이 은유적이라면 이렇게 묶여있는 것처럼, 갇혀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겠지만, 만약에 그게 실제 물리적인 줄이었다면 줄로 자기를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은 상태로 왼쪽으로 1년 넘게, 또 오른쪽으로 40일이나 그렇게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워 있어야 하는. 에스겔이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30대 때인데, 그런데 에스겔을 묶으시고 에스겔을 눕게 하셔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설교자는 설교자의 말하는 이 스피치 액트라고 하는데, 이 말하는 거, 이것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설교자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하고 그 목사님의 삶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완벽하게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목사님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근데 그걸 보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많은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영어 같은 거 유창하게 말을 하려면 잘 듣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저 사람 참 잘 살게 될 텐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또 그 목회자, 그 설교자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낮추고, 그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렇게 그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설의 그 이야기처럼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 아주 유명한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결국은 그 원시 부족, 살인 부족, 식인 부족, 이런 사람들이 뭘 보고?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었다 하잖아요. 결국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액션이었잖아요. 그분은 말씀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보신 적이 없죠. 그냥 대동강변에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목이 잘려 죽은
바로 그 사건이 이제 2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이 땅에 복음의 그 피와 눈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어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왼쪽으로 누워서 1년 동안 있게 하신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 이쪽으로 누워라.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제 일어나서 이쪽으로 누워라. 그리고 또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뭔가 좀 사업도 좀 하고 우리 교회 할 일이 많잖아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생각이고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늘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는 이미, 그 교회는 이미 메시지이고 그 교회는 이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워있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 390일 동안 먹고 그렇게 너는 음식을 달아서 저울에 달아서 다이어트 하듯이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인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러니까 아주 적은 소량의 그런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더군다나 12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보리또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랬습니다. 똥불을 피워서 거기다 구우라는 거죠. 이 보리떡은 당시에도 대충 이런 떡들은 그냥 불 위에다 직접 굽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인분이 그 화력의 재료가 되는 거는 아시죠? 그 예전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재료로 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그걸 이제 많이 이제 화학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사용하는데, 그런데 인분불을 피워.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몹쓸 상황이죠. 그 보리떡을 구워야 되는데 그 똥불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그들이 이제 이방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성결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부정한 것을 먹게 되는 것을 에스겔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것을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하도 기가 차니까 아하, 14절에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힐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분에다가 구우라는 명령 앞에 에스겔이 정말 도저히 이것만큼은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쇠똥에다 구워라, 여기까지 허락을 해주신 거죠. 이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은 에스겔이 메시지가 돼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비적으로 목회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저게 내 얘기인가 그러실까봐 오히려 모델로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 그리고 교회를 유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에스겔이 그것을 먹어야 되는 상황, 도무지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쇠똥으로 대신해서 구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행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쪽에 누워서 저쪽으로 누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꼭 닫은 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먹으라는 것만 먹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많아도, 가고 싶은 데 많아도, 하고 싶은 거 많아도 할 수 없습니다. 선교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선교는 이제 어떤 제한적인 선교인데, 제가 꿈꾸는 미래적인 선교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은 유럽 선교입니다. 저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동유럽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뜻대로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불순종하면 더뎌지고 순종하면 속도를 낼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갈 때 그게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저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순종을 예배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렇게 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해한다. 그럼 너 요거는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하나님이 가끔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애쓰기를 생각하는 하나님 마음이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 사명 감당할 수 없겠어요. 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해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입 다물고 누워 있어라.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인분에다가 부어서 먹어라. 하나님 교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하나님 도무지 이건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이걸로는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또 바꿔서 명령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그게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섭리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이게 얼마나 아주 무거운 메시지입니까? 지금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 장면이, 그것도 인분불에 피워서 쇠똥불에 피워서 먹어야 되는, 이게 부정한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고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피차 두려워하다가 다 멸망하게 될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걸 에스겔은 자기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 위해서 저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목사님 또 이상한 신비주의 얘기 같은 거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들으시지 마시고, 그게 교회와 신앙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지내도록, 그 목회자가 행복한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행복한 목회자가 되면 행복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행복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곧 사인입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아, 이게 우리 보고 똑바로 쓰란 얘기구나. 아, 정신 차리란 얘기구나.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들을 귀가 볼 눈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 나가 계시거나 이럴 때는 더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고 센스도 있고 경험도 많으셔서 길눈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뭐 잘 다니시고 잘 있다 오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목사님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실지, 혹시 피곤하지는 않으실지 무릎에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님하고 연결해 갔을 때 도문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 이제 작은 언덕처럼 이렇게 두만강이 내려다보는 그 언덕에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몸이 좀 불편하셔서 잘 못 걸어 올라가시고 김효세 목사님이랑 저는 앞서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천천히 올라오시는데 아유 목사님 많이 아프신가 보다, 불편하신가 보다 그랬어요. 그것도 사실 맞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아유 여기 중국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까봐 이제 구두를 신고 오신 거예요. 낡은 구두를 신고 오셔서 어떻게 한번 예배라도, 그게 제일 소원이세요 지금 목사님이. 거기는 그게 안 되니까 예배에 참석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에 이제 그렇게 터덜터덜 신발을 신고 온다는 게 낡은 신발을 또 신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길에 큰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그 매대에 나이키 있는데 가가지고 운동화를 제가 사드리게 되었는데, 그 운동화 비싼 거 사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자꾸 안 신으시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리는데, 거기서도 너무너무 좋아하셨지만 이제 노회에서 어디 놀러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다른 원로 목사님들한테 유 목사님이 발을 치켜 세우면서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아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주신 신발이라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그건 그 목사님이 마음을 편하면, 원로 목사님 마음 편하면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대 교회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또 성도들이 그렇게 안 좋게 만들거나 그런 일을 절대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원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참 필요해요. 그러니 원로 목사님이 불편하시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다, 내가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안에 있는 영적인 질서도 참 중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불편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의 그 삶과 이 행동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사인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고난을 당하거나 교회가 수치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예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메시지가 교회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5장에 나오는데, 5장의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 두라. 그러니까는 칼을 가지고 머리털을 자르고 또 수염을 자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삭도, 그러니까 이 수염을 깎는, 머리를 깎는 칼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날의 이 쉐이빙 나이프, 그 면도칼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니 얼마나 아주 투박한 그런 칼이었을 텐데, 근데 칼을 가지고 삭도를 대신해서 머리털을 잘라내고 이 수염을 깎아내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제사장, 선지자 이 제사장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에스겔 보고 하라는 겁니다.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지금 우리가 아주 그 정교한 사중면도날 이런 걸 가지고 면도를 해도 피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칼로 면도를 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수염 기르시네요. 그러니까 담임 때는 못 해봐서 이제 수염 좀 길러보려고 한다고. 어떤 목사님은 이 갈기처럼 머리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머리를 짧게 자르면 애처럼 보여서 머리를 기르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 달만 얼굴에 손을 안 대면 모르는 사람처럼 바뀌어요. 수염이 많이 나는 편인데, 그런데 그게 막 이만큼 선지자들이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에도 숱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깎아내고 잘라내고 하는데 치욕스럽죠. 고통스럽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 일을 에스겔이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이 세 개로 나눠서 3분의 1을 어디다가 하냐면 그 성읍, 아까 만들었던 토판의 그 성읍에다가 뿌리고 거기서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불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또 3분의 1은 이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하나는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그 머리카락과 그 수염을 3분의 1은 막 날려버려라. 그러니까는 불에 태워지고 잘라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다 흩어져 날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 이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심상치 않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전하세요. 말로도 전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을 통해서 벌써 이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리고 그 경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경고로 받아야 할 일들이 많지 않을까요?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에스겔처럼 되어서 바로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총기 난사로 인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 그걸 합법으로 할 것이냐 불법으로 할 것이냐의 논쟁이 캐나다나 미국이나 그런 데 일어나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실제 사람을 죽이는 총탄이 날아들고 건물은 다 부서졌고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석유는 분명히 고갈되고 없어진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석유가 없으면, 휘발유가 없으면 비행기가 날지 못하고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 상공 안에 수천 대의 비행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다 떨어지고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대체 에너지를 만들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분분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위기를 압니다. 유례 없는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계절이 심상치 않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또 인도 같은 데는 평상시의 온도 120년 만에 처음 오는 태양이 50도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아와 난민은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고,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은 물론 잘 살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그 사막의 그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우리가 손뼉을 한번 칠 때마다 한 명이 죽어가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혹시 에스겔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영적으로 마지막 때와 같이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에스겔이 되어서
에스겔처럼 몸으로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그렇고 선교사님의 사역이 그렇고 교회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만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은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누군가가 나에게 에스겔처럼 몸으로 삶으로 그가 피 흘리고 그가 죽어가면서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깨닫는 청중, 깨닫는 백성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지 모르고 세상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느 쪽이 당선이 더 많이 될 것 같으십니까? 이쪽이 더 많이 되고 저쪽이 더 많이 되고 그게 무슨 우리에게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거기에 관심 두고 살아야 될까요? 이제 불과 10년, 20년, 30년밖에 남지 않은 인생,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 거기에다 우리가 관심을 들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보아야 할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